오늘은 6월 둘째 주일이며 또 총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시편 120편에서 오늘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로 15개의 시가 나옵니다. 오늘 130편은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11번째에 해당하죠. 제가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묵상해서 묵상집으로 내도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또한 시편에는 7개의 참회시가 나옵니다. 6편, 32편, 38편, 39편, 그리고 6번째로 130편, 그리고 143편, 이렇게 7개의 참회시가 나오는데 그 참회시들 중에 오늘 시편이 6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가 이 시편 133편 말씀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시편 130편을 보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이 마르틴 루터가 시편 130편을 왜 가장 좋아했을까? 그가 얼마나 시편 130편을 좋아했는지 이걸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바로 내가 깊은 곳에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깊은 곳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363장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헌금송으로 363장을 부를 생각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 막 찬송가 363장을 열심히 찾아보는데 이따 설교 끝나고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편 130편을 이 루터뿐만이 아니라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러도 이 시편 130편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루터가, 아니, 왜 이렇게 요한 웨슬러가 이 130편을 좋아했을까? 바로 이 130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회십니까?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가 이 130편에 그렇게 잘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130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참회 시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참회 기도에 4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방법을 가지고 첫 번째 방법부터 하나씩 참회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참회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바로 이 시편 130편이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부터 하나씩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 받고 올바른 참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참회 기도의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봐야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참회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이죠. 첫 번째 단계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참회 기도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참회 기도의 중요한 출발점은 얼마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깊은 곳은 우리 마음속 이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마음 깊은 곳, 가장 마음 깊은 밑바닥에서 끌어오르는, 우러나오는 그 참회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한 번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부르짖어 오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일회성 기도로 참회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이죠. 이게 부르짖는 걸 보더라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참회 기도와 중언부원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 얼마나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느냐가 참회의 기도냐, 입술로만으로 기도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냐, 이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시편 130편을 묵상하면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것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못하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많았는가, 사실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고 이게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기도들이 우리들의 수없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언부언의 기도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단지 그냥 입술로 생각으로 드리는 많은 기도들 중에 우리도 중언부언 기도를 수없이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술에서만 나오는, 생각에서만 나오는 중언부언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밑바닥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집중력 있게 경청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얼마나 끄집어 올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집중력 있게 경청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집중력 있게 들어주시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집중력 있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집중력 있게 경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것 속에서 혹시 내가 내 마음 가장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 없는가 정말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진실로 참회 기도를 드려서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 기도를 상실한 시대는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한국 교인들이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간절한 참회 기도를 드린다면 이 코로나도 최소한 이 한반도에서는 종식되지 않을까. 그러나 너무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이 가벼운 기도들이 우리 기독교를 너무 가볍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참회 기도의 첫 번째 울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 참된 기도가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여기서 의미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인, 이 다윗 시대의 당시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인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도 내 자신의 죄를 들어보면,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내 죄가 너무 무겁고 내 죄가 너무 크고 내 죄가 너무 중하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내 죄를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탄식,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뻔뻔하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냐, 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런 참회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바라보라고 그러냐고요. 내 죄가 얼마나, 주님께서 너를 지켜보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보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죄가 더 크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 빠지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기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제일 좋아했던 이유, 웨슬러가 이 시편 130편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그러나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용서하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4절이 중요하냐? 왜 이걸 종교개혁자들이 좋아했느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는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용서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은혜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중세교회가, 루터 당시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팔면서 사람이, 성직자가 너 용서받았어, 너 용서 못 받았어, 면죄부를 팔면서 면죄부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사주면 너 용서받았어. 예를 들어서 면죄부를 100만 원 주고 사면 너 아직 용서가 부족해. 너 용서받으려면 너 면죄부 값을 더 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용서를 받았네, 용서를 너는 못 받았네, 사람들이 용서의 결정권, 용서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한별 목사는 용서 받았어, 듀오노 목사는 용서 못 받았어, 이렇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중세교회가 그 성직자들이 이게 면죄부를 팔면서 누구는 용서받았고 누구는 용서 못 받았고 사람들이 용서의 주도권을, 용서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시편 130편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용서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용서의 주도권, 이 사유하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만 있다고 루터가 종교계에게 깃발을 들어 올린 것이죠. 아멘. 이 시대에도 고민해야 돼요. 왜 밀항이라는 소설이, 밀항이라는 영화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고민을 안겨줬습니까? 이 유괴범이 셀프 용서를 하는 거예요. 유괴범이, 이 유괴를 당한 엄마가 유괴범을 면회 갔어요.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 말도 꺼내기 전에 그 유괴범이 나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본인이 셀프 용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괴를 당한 엄마가 오열하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도대체 누가 너를 용서했냐. 그래서 이 밀양이 우리들에게 던져진 고민은 어떻게 죄인된 우리들이 자기 스스로 셀프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심각성입니다. 자기가 죄 지어놓고 자기가 용서받았대. 그 용서의 주도권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그 용서의 주도권이 땅에서는 피해자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해자가 가해를 해놓고 나 용서 다 받았어, 피해자가 용서도 안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의 죄인들은 스스로 용서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죄인들은 스스로 셀프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용서의 결정권, 용서의 주도권은 주께 오직 뭐가 있어요? 사유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루터가 요한에슬러가 보면서 이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했다. 어떻게 교황이 면죄부를 가지고 본인이 면죄부의 액수에 따라서 누구는 용서받았고 누구는 용서받지 않았다고 본인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면서 이건 비성경적이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용서의 결정권, 용서의 주도권은 우리 주님께 있다. 사유하신 분이 주님께 있다 하면서 이 구약에서는 이 시편 130편이 종교교육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용서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4절 후 나오잖아요. 어떻게?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용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당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게 셀프 용서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예배할 때 오늘도 용서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용서의 결정권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용서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이 되어도 예배하지 않는 영혼들 용서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용서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냐? 우리가 오늘도 왜 이렇게 간절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도 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 우리 인간 죄인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용서의 주도권, 용서의 결정권을 가진 주님께 마음을 다해 경외하면서 우리들에게 용서의 긍휼과 자비를 내려달라고 예배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예배라는 것은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 장소가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용서의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용서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들은 그 용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용서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없으면 그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예배자의 믿음까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건 내가 용서받을 필요가 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죄인이지? 이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용서의 결정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회의 기도가 이 130편이 이렇게 루터나 웨슬러 이렇게 해서 이게 그렇게 유명한 시가 된 거예요. 자, 봐보십시오. 세 번째 단계. 오늘 5절에 나오잖아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려야죠. 주님이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주님의 그래서 오늘 봐보십시오. 이게 5절에 한 절 한 절에 나라고 했죠. 그리고 곧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 왜 자신을 반복합니까? 시인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자신의 모든 걸 건 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의 자비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전부를 걸고 우리들이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겁니까? 그분한테 용서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터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나를 어떻게 터치하고 나를 어떻게 건드리고 나에게 어떤 임재를 내려주고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만남을 요청하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오늘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만나달라는 거. 그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실지 모르죠. 찬양 중에 만나주실지, 기도 중에 만나주실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나한테 탁 터치하면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참회 기도의 첫 번째 단계, 네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 첫 번째 단계와 이 세 번째 단계,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 네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도 제가 연결시키겠지만 우리가 봐보십시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번째 단계, 우리의 전부를 걸고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그 기도가 없다면 이건 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네 단계가 모두 필요해요. 한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르짖는 기도는 잘해요. 근데 기다리는 기도가 없어요. 주님의 용서를 기다리고 주님의 왜 이렇게 좀 조급해서 그러는지,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기다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기도하지만 오늘 잠잠히 주님께 기다리는 기도의 시간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 첫 번째 단계, 내 영혼 깊은 밑바닥에서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또한 그 기도 시간만큼 동시에 주님께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내 전부를 걸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터치를 기다리는 이 세 번째 단계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게 능력 있는 기도죠.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이 대단한 거예요. 어디가 보면 기도의 원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냥 시편 130편이 정말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용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하면서 타락한 중세교회, 우리가 이 시편 130편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좋았으면 이걸 찬송가로 만들어버렸겠습니까? 이 가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이게 첫 번째 단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도와 함께, 또한 세 번째 단계, 내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내 영혼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자비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 시인은 얼마나 기다림이 중요한지를 오늘 6절에서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좀 우리 한국 교인들은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좀 해요. 근데 이 기다림이 약하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잠잠한 기도하자 그러면 다 졸다 가버려. 그냥 부르짖는 기도까지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좀 우리 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면 그냥 그래서요 6절 말씀 다 함께 기다림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영혼이 여기서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께만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냥 주님께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심정으로, 파수꾼의 심정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시인은 파수꾼이 밤중 내내 아침을 알리는 일출을 간절히 고대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다림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단계가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이 땅의 교인들에게 좀 약해요. 이 첫 번째 단계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라면, 두 번째 단계가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고, 그러나 그 용서의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걸 인정하는 거라면, 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그냥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보다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터치하고 만나주시고 용서하고 응답하심이 있는데, 이 기다릴 줄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려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우리들이 먼저 가버리는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저는 부르짖는 기도 5분 하시면 5분은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를 해서 10분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20분 기도를 한다면 10분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면 10분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시라니까요. 만약 1시간 기도를 한다면 30분 저는 이게 더 건강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후반부 가보십시오. 뒷부분 이 기다리는 기도가 더 어렵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그것이 끌어올라 있죠. 주님을 그냥 사모해서 기다리는 이 파수꾼의 마음보다 더 간절히.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혼이 예배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파수꾼보다 더 기다리고 있냐. 그럴지도 모르지. 예배 빨리 끝나는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주님께서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뭔가 나를 좀 주님께서 건드려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라고 항상 말씀만 보면 뭔 뜻이 팍팍팍 깨달아지겠습니까? 어쩔 때는 그냥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그냥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뭔 뜻이 왜 이게 안 풀리지? 꽉 그럴 때 이제 파수꾼이 아침을 더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 여기에 주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제발 저에게 좀 터치를 해주십시오. 그냥 그럴 때 그냥 뭔가 주님의 탁 만져주심이 있으면 진짜 유레카라니까. 주님 여기 진짜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을 만큼.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들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의 자비를 더 기다리는 예배자,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네요.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이 유명한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뭔지입니까?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이게 활용참정, 이게 중요해. 이게 우리를 잡아줘. 이게 뜬구름 잡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는 도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타 종교와 달라. 이게 기복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들도 막 더 간절하고 막 더 정성을 들일 수 있어. 근데 그것과의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도다가 우리의 모든 기준을 잡아주고 아름다운 마침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가 정성을 들였다고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와 세 번째 단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와 네 번째 단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봐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봤어요. 근데 네 번째 단계에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못 붙잡아 봐요. 절망한다니까요. 좌절한다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절망, 포기해버린다니까. 근데 이렇게 네 번째 단계,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 어떤 약속이 있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다면 세 번째 단계에 그만큼 주의 자비를 기다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내 죄악을 깊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죄악의 심각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의 약속에 어떤 것이 있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 안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나오잖아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인자하신 사랑과 풍성한 속량의 약속이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속량을 7절 8절에서 반복하고 있죠. 우리는 속량 제가 설명 안 해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준다는 거죠. 인자는 사랑이 이게 말씀의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나죠. 근데 만약 봐보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진노의 심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네 번째 단계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속량은 뭡니까?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자유를 주셔서 그게 풍성한 속량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되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빈 껍데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인자신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그걸 보지 못하면 성경 본 사람들이 성경은 무슨 역사책이네, 무슨 성경은 무슨 소설책이네, 엉뚱한 이야기만 뚱뚱 오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이 인자하신 사랑으로 이 땅의 죄인들을 풍성한 속량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인생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성경을 떠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날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봤다면 우리는 반드시 네 번째 단계에서 뜬구름 잡기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기복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무속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그런 이단이나 그런 사입의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게 해서 이게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의 인자심에 풍성한 속량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들이 진정 참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심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